먼저 다시 한번 우리 새 예배처에서 처음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 늘 뵙는 분들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옛적 길 선한 길로 행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해 2021년 1월부터 저희들이 방배동에서 모여서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정확하게는 19년 12월부터 저희가 더처치라는 이제 이름으로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이제 오늘 이제 딱 1년 반 만에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예배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작년 이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2월부터인가 코로나가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저희가 주일마다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IB 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배려해줘서 저희들 모여 예배 드리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이 저희들이 항상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딱 6개월이 지나서 주님께서 이제 영제동에 저희들에게 새로운 예배처를 주셔서 오늘부터 새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잠깐 이 과정에 대해서 잠깐 짧게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나누긴 했지만 사실 저희가 3월 말에 이제 6월절 금식 기도를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적으로 했었죠. 그동안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제 마음의 감동이 교회 장소를 얻어서 이제 나가라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감동을 제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 번도 교회 장소를 분리돼서 얻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한국에 나오게 하셔서 한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고 또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도 일단 감사였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교회 장소를 얻으려고 하는 게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마음보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특별히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더처치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들 또 그런 비전들 또 제가 새롭게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장소를 새롭게 얻어서 저희 교회의 어떤 예배처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이게 저의 생각으로부터 저의 원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이 이제 분별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졌을 때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이제 결단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한 2개월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중간의 과정들은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지켜봤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전한다고 이제 하고 제가 발표를 한 것이 있었죠. 우리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재정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가진 재정으로
이전하는 것을 봤을 때 아주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 뭐 제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 맞춰서 이사 비용, 교회 이전 비용의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서 그게 딱 떨어졌던 겁니다. 사실은 많이 부족했는데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게 그 장소를 어디라고 하는 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 이제 뭐 제가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고 말한들 뭐 성도님들에게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사실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을 충분히 준비했더라도 예상하지 않은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더 추가가 되는 게 뭐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많이 부족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걸 몰랐으니까 염려함 없이 기도하셨겠지만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저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그 지난 6년의 시간을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 뭐 이게 사실은 제 라이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늘 매일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공급하고 하시는 것들을 제가 늘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뭐 꼭 가난해야 되고 어려워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 이 마지막 때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에어컨이 없어서 조금 더우시지만 다음 주에 에어컨을 마지막으로 해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셨음을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고 모든 영광은 우리 예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배처를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예배처에서 새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사실 제 마음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은 있지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막바지 이전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또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제 소식을 제가 듣게 됐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은 이제 오래전에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잠깐 교제한 적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이고 또 그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는 분으로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분이 이제 그 목회를 결국에는 접게 됐다는 이제 소식을 제가 이제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때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낙심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 특별한 목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로서 사실 이제 저보다 앞서서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을 사실 제가 이렇게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10년 안에 대부분 벗어나거나 아니면 목회를 관두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가 이제 사라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사역을 굉장히 잘 하셨고 그리고 이분만의 독특한 메시지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고 이제 또 제게 연락해 오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과 또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귀하게 보고 있었는데 이분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목회를 접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 이제 제가 막바지 이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마음이 저도 이게 남 일이 아니라 저도 그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는 한 목사로서 볼 때 안타깝기도 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뭐 제가 판단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이 명하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명하신 그 날까지 나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 마지막 때 전한 목사님들도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사역을 접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에 사역을 접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겪고 제가 주변에서 보게 됐는데 또다시 사역을 잘하시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되는 걸 볼 때 하여튼 마음이 참 쉽지 않고 좀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아모스 말씀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되고 특별히 또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깨어서 성도들이 분별해 갈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전하는 목사님들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분들이 결국에는 사역을 여러 가지 이유로 접게 된다는 것이 저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한 목사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이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새롭게 좀 나눠야 되겠는데 주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특별히 제게 뭐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기도할 때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새로운 예배처에서 새롭게 예배드려지는 우리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옛적 길 선한 길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옛적 길 선한 길로 행하라 라는 말씀은 이들이 지금 옛적 길 선한 길로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사랑의 그 권면이시면서 또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나님이 옛적 길 선한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싫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사실은 몰라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 싫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이제 4장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블레셋과 싸움을 했는데 대패를 하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고 이들이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데 다음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들이 쓴 전략이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갖고 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전쟁터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블레셋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의 엄청난 파워를 이미 가나안의 모든 이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죠. 이 언약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요단을 지나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했다는 것을 모르는 이방 족속이 없었죠. 그러니까 언약궤의 하나님이 왔다. 이스라엘의 언약궤에 임하신 그 하나님이 전쟁터에 왔다는 것이 블레셋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목숨 걸고 싸우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과 전쟁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놀라웠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 뺏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당연히 자기들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사무엘상의 그 전의 내용들을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움직일 때는 항상 언약궤에 이제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이 같이 따라가서 움직이면서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엘리 제사장은 나이 많아 은퇴를 했고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함께 이 제사장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로서 이 제사장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를 사실은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나스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성경에서 이제 설명하기를 이들은 제물을 드려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진 그 제물들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신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백성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그 여인들과 함께 간음하면서 정말 제사장으로서는 절대 행할 수 없는 수많은 악한 일들을 버젓이 행하였고 이것이 모르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이 엘리 제사장에까지 들어갔지만 엘리는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홈니와 비나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제사장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언약궤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간 그 언약궤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사실은 우상을 섬긴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온전히 서려고 하기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형상을 붙잡고 이 형상이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우상처럼 믿고 우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언약궤가 아니죠. 언약궤가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무조건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히 구별되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짐으로 나간다면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마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없는 상황이 홈니와 비나스를 통하여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여지는 언약궤라는 형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하셔도 그분이 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거룩함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심플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뭐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 홈리와 비니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했다면은 하나님이 임하셨을 거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결과가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었지만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않은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떠나 제사장들이지만 이미 악한 길로 가서 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제사장의 직분을 사용하며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첫 시작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길로 방향을 잡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첫 시작만 무조건 잘 되어졌다고 해서 바른 방향으로 늘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첫 시작은 바르게 되어졌지만 중간중간에 우리의 길은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그리고 하나님 내게 명하신 길로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 눈에 선한 길,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 이것을 분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나는 지금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길로 생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눈에 선한 길, 내 방식대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길, 그 길이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명하신 길을 가지 않는 모든 길,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이 부분을 우리가 여쭤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사실은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가 교회의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되어지고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로 나를 드러내며 유명해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틀렸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른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나누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당장에 전할 때는 바른 메시지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져서 내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되어진 말씀이 아니면 결국에는 벗어나게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듣는 메시지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메시지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전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르게 가지만 사실은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부담감이 뭐냐면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압박감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전할 내용들이 없고 늘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주시는 게 없으니까 만들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만들어지는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제 만들어내어지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허락하신 범주를 완전히 나중에는 벗어나게 되는데 이미 이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별력을 상실해서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들을 제가 여러 번 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2015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한 6년 정도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제가 2012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9년 정도를 전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보통 10년을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10년이면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때 메시지 전하는 분들 중에서 장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전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손에 꼽힙니다. 저도 9년 차를 가고 있는데 10년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저에게는 늘 부담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내용이게 됩니다. 어쨌든 16절에 보면 옛적 길 선한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한 길을 옛적 길이 선한 길이다. 근데 이 선한 길로 갈 때만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클리어하죠. 왜 옛적 길을 가야 됩니까? 옛적 길이 선한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평강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적 길을 오래되고 낡은 길로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옛적 길은 원래의 그 길,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입니다. 이 옛적 길이라고 할 때 옛적 안에 담겨져 있는 히브리적 의미를 보면은 영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적 길은 영원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옛적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적 길로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옛적 길이 선한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낡고 오래된 보잘것없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 옛적 길은 정말 유일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옛적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열방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모든 이방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길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들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됐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지며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들을 듣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더처치에게 있어서 옛적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서 옛적 길, 늘 항상 제가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우리가 한국에서부터 저 이스라엘까지 나아가는 그 부르심이 우리 더처치에 주신 하나님의 옛적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회복, 그리고 북한의 구원, 그리고 이제 저 중국으로, 그리고 저 중동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행진하여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며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 온 열방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그 복음의 행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더처치에 주신 비전이요. 이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눈을 열어 보아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향해 우리가 여전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가는 이 길만이 맞다라고 그 외에 다른 길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옛적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옛적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예배초를 얻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니라 원래 가던 그 옛적 길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같은 기도를 하며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초를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이 새 예배초를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지만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예배초를 주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보실 때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이 새 예배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장소를 보며 외적인 것을 보며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에 합한 사람,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예배초로 인하여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비전은 바뀌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옛적 길 선한 길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이 믿음 안에서 서서 옛적 길 선한 길을 함께 동행하며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고 나팔 소리를 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셨고 나팔 소리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팔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보내주셨고 나팔 소리를 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아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하며 사망의 길로 그들이 갔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팔 소리를 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들이 듣길 원하는 소리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결국엔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 나의 만족을 취하게 해주는 것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의 유익을 채워주는 사람들, 그러한 능력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가,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하는가를 생각하며 그런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찌르고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고, 방향을 돌이켜 주님이 명하시는 길을 다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파수꾼을 보내십니다. 나팔 소리를 내게 하십니다. 파수꾼이 없어 나팔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원치 않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의 길로 돌이키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으려고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원치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분별하며 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더처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파수꾼이 되어줘야 되는, 이스라엘 향한 파수꾼이요, 교회를 향한 파수꾼이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을 자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 나팔을 부는 그 자체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또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므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은 어떤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독특한 사명이기도 한데, 사실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너무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심판할 건데, 심판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공의를 행하는 단 한 사람을 네가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한 사람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죄악이 쌓여지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압니까? 죄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의인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이 대한민국 안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이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죄악들이 성행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들이 정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쌓여지고 있는 죄악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몇 명인지, 이 대한민국에서 찾으시는 의인이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들이 만약 채워지고 있다면 이 땅에 수많은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이 사라지고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멸망이 아닌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악인들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누구시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쌓여지고 있는 죄악들로 인하여 통곡하며 우는 자들, 이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는 자들,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외치는 자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파수꾼이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의인이 되어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는 낙심되어지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명의 사람인지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저주하는 사람들, 무슨 헬조선이란 단어까지 나와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보여지는 지금 열매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행해진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키며 누군가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한 사람의 공의를 행하는 의인을 찾으셨던 것처럼 누군가는 이 땅 가운데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찾으신 마지막 의인들이 채워질 수 있다면 혹 한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로 인하여 그 의인이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파수꾼이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해 우리에게 이러한 새해 예배처를 주셔서 이제 함께 모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이 풀어질 것이라 믿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새 예배처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믿고 섬기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환난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몇몇 분을 통해서 이제 백신에 대한 소식들을 제가 듣는데 오늘 요즘 이제 보통 교회들 안에서도 이 백신이 구원이 돼서 아주 그냥 백신 열풍으로 막 교회 안에서도 백신을 받으면 배지를 준다기도 하고 백신을 받으면 아주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하여튼 백신이 그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처럼 백신을 거부하고 백신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음모론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공중보건을 해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이제 몰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백신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공동체나 모임 안에서도 이제 거부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정말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이제 우리의 어떤 운신의 폭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아직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때가 다다르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있습니다. 백신 가지고 여러분 너무 놀라거나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모든 이슈가 백신이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백신의 열풍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또 다른 더 큰 여러 가지 재난들, 또 어떤 전염병이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생겨날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전쟁도 포함하는 거고, 경제 붕괴를 통해 또 이제 그 국가적인 여러 가지 강력한 통제들,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통제들이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가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것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백신 정도 이거 가지고 여러분 당황하고 놀라시면 앞으로 더 큰 것이 올 때 여러분 잘못하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강력한 그리고 엄청난 핍박들이 오게 될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은 사실은 이러한 핍박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 속에서 보면은 정말 충격적인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 이 로마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세상의 방식들, 육체적 그 향락을 위해 살아갔던 그런 삶과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시 임하기 이전에 강력한 그리고 엄청나게 큰 고난과 핍박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고난으로 그리고 핍박으로 인하여 여러분 두려워하기보단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고, 이러한 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분명히 아는 것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들이 복음을 버렸거나 그 핍박으로 인하여 입을 닫았던 것이 아니라 가는 모든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을 열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흩어지고 이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파수꾼이 되어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올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임하여 지켜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가 입술을 열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늘의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텐데,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곧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질 것을 생각한다면 그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준비되어질 수, 기쁨으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치가 1년 반 동안 지나온 과정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잘 인내하고 견뎌냈더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더처치해 주신 비전들, 이 마지막 시대에 끼어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끝까지 가서
그 끝에 있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새롭게 옛적 길을 지키며 이 선한 길을 따라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예배처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옛적 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켜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새롭게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작 가운데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끝까지 가되 우리에게 허락하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길을 인내함으로 완주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